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다섯째 날 빛에 의해서 공중의 새, 그 다음에 강의 물고기, 바다의 짐승, 이것들을 만드시고 그때 복을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물고기하고 바다 짐승하고 하늘의 공중의 새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여기만 나와요. 다섯째 날이 되니까 드디어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은, 그런데 사실상 이 복은 저 공중의 새나 강의 물고기, 바다의 짐승한테 주신다고 하는 복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주 예수로 연합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된 오늘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새언약 시대에 하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많이 얻고 땅에서 이름을 내고 땅에서 크게 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은 항상 이분이 복 주실 때는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고요.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죠. 하늘나라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가꿀 때에 땅의 것들을 주셔서 덤으로 누리게 하세요. 덤으로. 이게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또 누리고 나서 이때 주어지는 땅의 것들은 더 누리라고 주시는 상급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복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높이 올라감 같이 공중의 새가 막 300km씩 나는 것 같이 또 물속에 있는 바다의 고기들이 1시간 수십 킬로씩 달리는 그런 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생명을 채워서 누리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24절, 25절의 말씀을 놓고 그러면 땅 위에 등장하는 이 생물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에 복을 주신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그만큼 하나님 인사 많이 자랐다는 거지, 성장했다는 거지요. 여섯째 날을 맞이하게 돼요. 여섯째 날은 첫째 날에 비해서 이 진리의 빛의 농도와 깊이가 6배나 증가된 거예요. 우리 자연계에서 만약에 빛을 6배로, 태양빛을 6배로 비춘다 하면은 다 열사병 걸리다 죽던가, 타서 죽던가, 살지 못할 거예요. 땅속에 두드러지는 살지 몰라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이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수준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문에 충만한 데에 이르는 우리 주님의 수준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그것의 종족을 위하여 육축 기는 것과 그것의 종족을 위하여 땅의 짐승으로 살아있는 목숨을 내놓게 하라.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종족을 위하여 그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족을 위하여 그 육축을,
그리고 그것의 종족을 위하여 그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기 때문에 바라보셨다. 이게 창세기 1장 24,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감기가 들어가지고서요. 입이 자꾸 말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땅한테. 하이라고 이름칭한 짐승. 이 하이라는 이 단어는요. 형용사로 쓰면은 살아있는 이런 뜻이고요. 명사로 이렇게 쓰일 때는 좀 고동동물이에요. 굉장히 날쌔게 다니고 뭐 살을 몇 개 넘어도 지치지 않고 싸납고 이걸 생명력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산을 몇 개씩 넘고도 지치지 않고 막 정복을 하잖아요. 막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위험이 있잖아요. 덜 떨잖아요. 다른 짐승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라 그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여기서 그 땅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어서 옛날 걸 버리고 빛 가운데 쪼개지고 어두운 가운데 쪼개져서 옛날 것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빛이 비추니까 낮에 비추니까 열매를 맺고 밤에 비추니까 각종 시험과 어려움에서 이기는 힘을 기르는 연단이 되고 이거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다섯째 버전 아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땅이라고 지금 그렇게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다고 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은 땅이 밭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란자에 쓸기 합당한 채소를 복을 받고 밭가란자는 누구냐면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열매를 내놓아요. 하나님 받으실 만을 내놓는다는 거지. 그럼 복을 받는다 이거지요. 근데 또 다른 땅이 있어요. 가시 엉키를 내려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지. 불 사라진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 다시 만들어지는 우주가 아닙니다. 옛날 것이 끝나고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하늘의 사람들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래요. 또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보면 땅을 책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니 땅을 책망한다고 알아들어요? 땅이? 주님 말씀을 배척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땅이라고. 근데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땅한테 이렇게 재빠르고 사납고 위험 있는 동물 같은 생명을 네가 내놓으라 이거예요. 하이 빠르고 날쌔고 위험 있는 고동동물. 그 다음에 베헤마 가축 육축 이런 가축이라 포장했네 지금은. 옛날에 육축을 했었는데 이 가축 사람을 기르는 동물들은 되게 온순해요. 온순하고 주인을 달 따르고 번식을 많이 하고 그래요. 온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성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메스라고, 레메스. 이건 기어다니는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이 기어다니는 것들은 복종을 의미해요, 복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런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도입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네 생물이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천사이거나 땅에서 올라간 하나님을 꼭 드는 아주 엄청난 생명을 쌓은 성도이거나, 근데 천사로 많이 봐요. 그런데 이들의 어떤 얼굴이, 한 천사는 사자 같고, 한 천사는 송아지 같고, 한 천사는 사람의 얼굴 같고, 한 천사는 독수리 같더래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속성이라니까요. 사자, 이게요? 이게요,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기는 생명, 이기는 생명.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생명의 능력. 사자 같은 생명. 두 번째는 송아지가 나오잖아요. 송아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따르고 하늘 씨를 퍼뜨리는 온순한 가축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쉼을 얻으리니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이분을 따라서 이분의 생명이 채워져서 이분을 살게 되면은 쉼이 와요. 쉼이. 안식이 와요. 그 생명을 가져라. 그런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사람 같더래요.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겉모습이.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요. 사람의 얼굴은. 지혜. 예수님은 별명이 지혜입니다. 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항상 공중에 항상 했어요. 나무까지 앉아있던가, 절벽에 있던가, 위로 올라가던가. 땅바닥에는 잘 안 했습니다. 항상 비상하는 생명이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한테 주어서 키워서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민자한테. 우리한테. 그런데요, 여기 참 언뜻 들으면은 이해가 어려운 그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걸 선하게 보셨다. 아주 선하고 좋다고 바라보셨다, 이 말이죠. 종류대로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레민누인가요? 레민누 그럴 거야 아마. 레민누. 짐승. 아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기 종류. 이 민이라는 단어는요, 종류, 종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민 앞에 내라고 하는 불분리 전치사가 있어요. 한 단어가 되는데요. 그것은 애서, 에게, 위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 전치사는. 그리고 소유격이에요. 그의 종족을 위하여. 이렇게 맞아요. 그럼 그의 종족을 위하여 가축 같은, 그 다음에 사나운 고등동물, 호랑이 같은, 그리고 기어다니는 뱀의 지렁이 같은 이런 생명 내오라는 말일까요? 그것들을 번식하도록? 오늘 24절, 25절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땅에는 이미 많이 번식했지요. 번식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그의 종족을 위하여 할 때는요, 이 그의 할 때 그는 누구냐면요, 바로 땅을 가리켜요. 땅. 깊은 오물 속에 잠겨있던 땅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끌어내요. 죽은 땅을. 깊은 옷에 썩어가는 땅과 같은 존재의 사람을, 죄인을 불러내요. 그 다음에 복음 빛을 주셔서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 하나님 생명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나가요. 밤가르침을 통해서. 밤은 연단을 하는 기간, 연단받는 기간이요, 낮에 열매 맺는 기간이에요.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저녁이 옵니다. 밤이 와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육신적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 여러 가지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요. 하나님 안에 시험은 우리를 갖다 복을 막으려고 막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를 막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앞을 막아놓는 건 사탄이 분명해요.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백이 하시듯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예요. 어리니까. 온실안의 식물은요, 얼른에서 팔고 얼른서 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좋은 품종의 저 품질이라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맛있고 정말로 몸에 좋은 그런 것들은 냉상에서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서 그런 자란 것들이 그 내용에 충실하고 좋대요. 이게 지금 구원받아서 상당히 자라난 사람이에요. 성도라 일컬음 받을 만큼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의 장사람의 충만한 데까지 따라가려고 추격하는 이런 상태의 신앙 가진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종족이라는 것은요, 동질감을 갖고 있어요. 한 종족끼리는. 지금도 저쪽 어디 정글 같은데 어떤 이런 깊은 정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참 희한한 종족이 있다고 하잖아요. 일본의 걸 거부합니다. 안 받으래요. 자기네가 지금까지 믿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전통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동질감 때문에 동질감. 생각과 가치와 어떤 사상과 이상적인 거, 하는 방식, 사는 방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동질 가집을 같이 사는 사람이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고 예수를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네가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가는 너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각종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고 자라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네가 충만하게 받은 것을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같은 이게 날쌔고 용맹스럽고 강하고 이런 생명력을 내놓고 그 형제를 돕고 인도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가축같이 온순하고 순종 잘하고 번식 많이 하고 퍼뜨리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이 가축들은. 이런 생명을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형제들을 위해서. 기어다니는 것들을 위해서 내놓으래요. 기어다니는 그런 생명력을 내놓으래요. 이거 기어다니는 것들은요, 이게 복종을 의미합니다. 기어다닌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있어지지요. 죽기까지 복종한 성도는 진짜 드물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결과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나타날 형제들을 위해서. 이 새언약 시대, 이분이 죽었다 부활 올라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새언약 시대에 무수히 나올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부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복종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앞에 22절, 23절, 21절 여기서는요, 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 바다의 짐승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짐승이 있어요. 큰 강에는 큰 물고기가 있어요. 공중에는 날쌔다니는 새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채워서 이제는 내놔라. 이게 장수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성도의 신앙의 내용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내용이고, 그가 누릴 생명이고, 내놔서 옆에 형제를 잘하도록 이끌어주도록 힘을 실어주도록 그 생명의 능력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은 선하다, 선한 나의 아들이요, 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한테 그러셨죠? 우리한테 하시는, 우리한테. 참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오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80에서 90살까지 살고요, 90살 넘은 분들도 무수히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뭐 좋지 않은 일도 많이 보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아들들은 계속 성장해서 완성되어서 올라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봐야 돼요. 오늘 세상의 죄는 더 깊어갑니다. 뭐 별죄가 다 있어. 별죄가 다 있어. 옛날에는 부모를 죽이는 사람을 갖다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집안까지 비난했어요. 그 사람 나오면은. 지금은요, 자기 몸에 나온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여기저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무섭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교묘한 사기를 치고 이기주의요, 내 중심이요, 따위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 묘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더디자라는가, 더디자라. 완성되어서 올라오라고 시간,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해야 되겠어요. 아직 어린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그 중에서 씨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된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아니하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번에 형상을 이루라고, 이런 사람 이번에 나오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구원시켜서 완성에 이르도록 하겠다라는 그 대전제를 성경의 맨 앞장에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비유로서. 그리고 성경 역사가 이어져 나가요.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26절 이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 보편 인간이라면은 2장에서 사람을 지으면 안 돼요. 왜 이미 다 지어놓으셨는데 또 지어요? 이 땅 인생들의 지음받는 맨 처음 인간은 아담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그 기록이 쭉 나와요. 근데 창세기 그 사람은 죄를 짓고서 타락해서 주님을 대적한 자 같은 거 말해요. 보편 인류가 이렇게 됐어요. 보편 인류가. 근데 창세기 1장의 26절 이하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 우리 주님의 인격 성품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과 선과 의로 무장된 사람, 성경 9가지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속성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 걸로 1장 기록 끝나잖아요. 1장 1절부터 그 땅을 전부 다 누구냐면 구원시킨 사람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 계속 땅에 나오지요. 땅한테 뭐 하라 계속 하잖아요. 이런 사람 되라 그거예요. 날로 자라나고 날로 네가 하늘의 지혜와 지성을 채우고 하는 인격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생명 가득 채워서 이걸 누리면서 연약한 내 형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내놓으라 이거지요. 그래서 자라나는 장성한 분량이라 하나님 아들들은요 바빠요. 왜 바쁘냐? 내가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뒤에 오는 지금 시험 견디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이 자리 종족이에요. 동질감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형제라고 형제. 다들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 이들을 돕는 자가 되라 이거지요. 최고의 생명을 내놔가지고.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는 그 다섯 날에 새는 땅 안에서 날 것이라. 번성할 것이라. 아니 땅 속에서 본 새가 번식을 해요. 사람을 가리키니까. 믿는 사람 속에서 새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면서 능력이 더해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생명력이. 바다에 있는 큰 짐승의 그런 힘 같은 하늘의 힘으로 무장되고 큰 강에 있는 굉장하게 힘이 좋고 빨리 달리는 물과 같이 그렇게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라. 땅인 이 사람에게. 이제는 내놓는 사람들아 이거죠.
완성된 단계에 지금 이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놓는 걸 좋아해요. 봉사를 좋아하고, 특히 믿는 가정들이 잘하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믿는 형제의 어려움 나고 시험 당할 때 같이 마음 아파 겪어봤기 때문에 돕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고. 일단 누림을 주세요. 누림을. 그래서 이게 6째 날이잖아요. 6째 날에 처음 부분이 오늘 이제 짐승 얘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런 사람 되어라. 이게 내가 바라는 사람이다. 이 계획은요, 이미 창세기를 하나님 해놓으시는 계획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무를 빼닮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을 주어서 과거를 뉘우치고 거듭나 살 아들을 되게 하신 다음에 이 거칠고 지망한 세상에서 힘센 물고기와 같이, 힘센 바다 짐승과 같이, 강에 힘센 물고기와 같이 하늘 나는 독수리 제비처럼 그래 번뜩이는 지혜와 강의 하늘의 능력과 생명으로 무장하고 경에 다져져서 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새와 물고기, 짐승으로 나타낸 거예요. 짐승이 지칠 줄 모르는 바다 짐승이 지칠 줄만 힘으로 수천 킬로를 항해하는데, 수천 킬로를. 고래 같은 짐승은. 이런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새 힘. 하나님 주시는 새 힘. 거리낌 없이 자유자재로 공중을 마음대로 싣고 다니잖아요, 새는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진리 안의 자유. 그리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다니면서, 강을 싣고 다니면서 무수히 번식을 해서 강 꽉 채우는 물고기 같이. 그런 하나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거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은요, 내 거 만드는 거. 이게 정복을 라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내 거 만드는 거, 내 거. 세상 이기주의나 뭐 나무 뺏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련하는 것을 내가 찾는 걸 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요, 복이요, 누림이요, 능력이요, 이것이죠. 이렇게 해서 누림이 와요. 많이 채울 만큼 누림이 와요. 이걸 누리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형제들을 위해서. 그 종족을 위해서. 너희의 종족이 우리의 믿는 형제들이지요. 내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시작해서 거듭나서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빛이 더해가면 더할수록 생명에 더해가고, 지금 6째 날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요 6배가 더한 거예요. 그 진리의 6배를 진리의 빛이 돼서 6배나 된 진리의 빛의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성장한 사람은. 이런 사람 만들려는 계획은 이미 우주를 만들기 전에. 그래서 디도서 1장 1, 2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나를 부르신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불렀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프로크로노스 아이온.
영원한 시간 전에, 영원한 때를 한번 들을 때 영원한 시간 전에라고 했어요. 시간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크로노스는 자연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카이로스는 초자연적인 시간이고, 이 우주, 하여튼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맨 처음 만들어질 때가 시간의 시작입니다. 우주 만물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가 시간이 출발돼요. 그 전이란, 그 전에 이미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걸 극대화시켜 누리는 천국의 사람 만들려고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모두 많이 전에 이미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지면 선택했지, 없는 선택하겠어요? 이미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될 시가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이나 창세 1장 말씀이나 맥을 같이 합니다. 복받은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서 이들을 극대화, 하나님의 생명을 극대화시켜서 의의 진리와 진리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 다음에 이들 속에서 안식을 누리더라. 이 완성된 사람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속에서요.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혜사께서 거하셔요.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위로자와 상담자로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것까지. 아버지가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함께 계셔요. 또 그래도 함께. 그리고 거기에는 아버지 아들로부터 나온 복합적인 영, 성령이 또 함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다 복을 주시겠어요? 내 안에다 생명도 일으키고 구원도 일으키고 복도 내 안에 일으키고 영생도 일으키고 다 일으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그 하위 고동동물 안에서 사자가 표본 같은 그런 존재들 안에서 그리고 육축 안에서 이런 것들 안에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생명을 지금 비유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것들을 꽉 채운다는 것은요, 생명이 꽉 차는 거예요. 우리 땅도 사막화된 땅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비가 안 오니까. 성경 사람을 땅이라고 하고 비를 진리라고 그래요. 이 자연계에도 비가 안 오면 황무지가 돼요. 이거 살리려면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서 그 풀이 나고 채소가 나고 과일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에는 짐승, 들판에는 가축, 그 다음에 물속에는 물고기, 바다에는 바다짐승, 하여튼 땅속에는 뭐 지렁이랄지 막 이런 것들이요 꽉 채워질 때 이게 진정한 땅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되는 상태가 복인 땅인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과 진리로 꽉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6번째 날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목적이시고 기쁨입니다. 이런 아들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남은 생을 살게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땅에서 누리는 천국. 이것을 이루어서 누리고 나누어주고 아버지 영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